지난 5월 30일 날 6.25 때 16개국의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가서 평화유지군으로 소말리아에 가서 봉사하고 돌아온 해병대 비롯한 해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최영함인데 최영 장군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런데 입항 행사로 아덴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평화군으로 봉사하고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 중에 최종근이라고 하는 병장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와서 한 달만 지나면 제대가 됩니다. 그런데 입항 행사를 하는 가운데 그 병장이 정박용 홑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덴만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자기 부모도 보지 못했던 한 달 후에 제대 맡아야 될 그 병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하지만 한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배문희 권사 아들 쌍둥이 둘이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군인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군인들이 있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모의 가슴은 전사된 자들의 어머니 가슴에는, 아버지 가슴에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인터넷에서 20대 그 또래의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던 이 최병장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넷 소셜 네트로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이것이 과연 이 나라 젊은이들이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앞으로 맡길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인 이낙연, 한 놈의 새끼도 가서 조문하지 않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 바친 병사의 그 영안실은 쓸쓸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낚싯배 사고가 나가지고 낚시꾼들 죽었을 때는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묵념을 하면서 추념하면서 낚싯배가 뒤집혀 죽은 그들 영혼을 추모한다고 고개 숙였던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군대 간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낚싯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은 자들 앞에서는 추념하는 이 땅의 국무위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을 위해서 추념하는 모습 한 번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뜻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나라냐?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국군들이 과연 필요하냐? 여러분, 작년 해병대 기동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이 순직했을 때 영결식 직전까지 조문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서해 도발로 우리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라 지도자가 북한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요. 나이로 따져도 자기 동생 몇 번째 동생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굽신거리면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차라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이 있다면 내 목숨 조금 단축하면서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비굴하게 죽느니 장렬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 우리의 선진 용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북한에서 쏘아댄 미사일, 미군에서는 탄도미사일이고 이것은 UN 결의 위반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분석 중 아직도 ING 중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정권, 이것을 과연 우리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군인들의 자부심은 누가 심어주는 것입니까? 국민과 군 통수권자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밤 1시가 되었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무명 용사의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그 앞에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것이 밤 1시 케네디 공항입니다. 한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경례하고 있는 저 모습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2013년 현충일 연설에서는 63년 동안 6.25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96살이 되어서 유해로 맞이한 아내의 특별한 사연을 미국민들에게 1950년 한국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예를 현충일 날 이야기해서 모든 미국 국민들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연설했는 줄 압니까? 전사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사랑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조세프가 실종되자 클라라는 무려 63년을 홀로 기다렸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실종된 병사를 귀환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실종된 한 줌밖에 되지 않지만 그 뼈조각 하나라도 찾아서 가슴의 무덤으로 쓰라린 가슴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품에 안겨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국가가 절대로 그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국민들 모두가 자원해서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병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 푸틴을 보세요. 공산주의자 푸틴은요, 굵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하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우리 러시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저기 보세요. 푸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산을 쓰고 있는데 한나라 대통령이 이름 없는 무명용사 묘역에서 우산을 쓰지 않고 헌화하면서 온 국민들을 울리고 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무엇인가 달아야 됩니다. 대한의 차이밍원 총통은 훈련 중에 추락하고 순직한 전투기 조종자의 유가족들에게 대만의 군대가 유가족들을 돌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국 공항에서는요 군인이 있으면 먼저 탑승하라고 방송을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고생하는 군인들 비행기 먼저 탑승하세요. 좌석에 여유가 있으면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우선순위를 줍니다. 1등석 승객들이 외국으로 파병 가거나 귀국하는 군인들에게 일반 이코노믹 좌석보다 2배, 3배가 더 비싼 좌석을 외국으로 파병되는 나이 어린 군인들에게 자기 좌석을 양보하고 식당에 가면 장병들이 먹은 음식값을 전부 대신해서 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선진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잘것없는 일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3명의 형제들이 군에 나가서 2명이 죽고 라이언 일병 1명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연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듣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라이언 일병, 보잘것없는 쫄병 일병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특수대원들이 죽었는 줄 압니까? 그러나 한 맺힌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까지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억에 생생한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유족들 한을 달래면서 그 푸대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받는 수혜가 5.18 광주 민주화, 세월호 희생자 그들 받는 수혜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 장교 부인들이 내 남편이 바친 이 나라, 내 남편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나, 다 외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조국을 등지고 떠날 때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닙니다. 바로 3, 4일 전입니다. 6.25 참전용사인 미국의 헤즈키야 퍼킨스 씨라고 하는 분이 90세를 일기로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90세에 죽는데 자기 자손으로는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가 병이 들어서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못한답니다. 6.25 참전용사 베테랑입니다. 요양원 측에서 그렇게 인터넷에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90세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얼마나 덥습니까? 미국 전국에서 수천 명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와서 추모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제복을 차려입고 운구 행렬을 지켜보고 지역 음악가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며 노병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 신문기사는 조선일보 5월 28일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조선일보 반면에 이 기사를 실으면서 한쪽에서 아덴만에서 돌아와서 죽은 그 병사의 장례식하고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기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동방의 코리아를 위해서 전투에 나갔던 사람이 쓸쓸히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미국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앞에서 뒤에서 뒤따르면서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 추모하는 저 모습,
한번 보세요. 선진국일수록 군인을 존중하고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을 예우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 나라의 목숨을 바친 군인이 15만 명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청춘 60만 명이 호전적인 폭력 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군인에 대한 대접은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고국에 돌아와서 청춘의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입항 행사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숨진 이 해군 부사관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에 조롱하는 글들, 여러분, 같은 피가 흐르는 젊은이들이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전사자들, 순국하고 순직한 용사들을 이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모 행사를 뒷전으로 미루고 그러한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바라보고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지금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되겠나? 오늘 우리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 하나로 침략해온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결의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셨지만 요즘 새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지 않으면 김정은 같이 악독한 독재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김정은보다 더 악독한 독재자가 누구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남왕국의 시드기야를 끌고 가면서 두 눈을 뽑았습니다. 남왕국 시드기야를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 모든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의 자식들이니 한두 명 죽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왕의 자식들이니 비빈과 첩과 그 많은 부인들 가운데서 난 자녀들 다 죽였습니다. 아합이 죽을 때 아합 자식들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한 나라라도 쓰신다니까요. 이 당시 지금 북한처럼 악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히스기야의 후손은, 히스기야의 뒤에 있는 왕은 결국 망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최후 통첩의 전쟁에 대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풍전등화에서 결국은 나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물론 스룹바벨 에스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들 이외에 말 없는 그들의 선조들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죽어갔는지 압니까? 여러분, 잘못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나라의 징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봐라, 너희들에게 바르게 살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 다 죽고 너희들을 70년 포로에서 해방한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언제가 우리가 희생자들이 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희생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물론 독립운동부터 애국지사들 다 있지만은 그들의 피의 터전 위에 마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자유와 평화도 피값이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우리의 선열들은 젊은 시절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생명 1, 2년, 10년 정도 줄이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동족들의 아픔에서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희생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희생을 감당한다면, 육신적인 희생도 감당한다면 여러분 물질적인 희생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헌신의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인간 실존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곤궁에 처하고 위기에 처할 때 이 민족이 하나 된다고 하지만 곤궁과 위기 처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설교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부러 더 많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 내가 소중한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해졌다면 오늘 희생적인 나 한 사람 때문에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국가기념일은 내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대봉교회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인물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 없이는 교회가 없고 가정이 없고 나까지도 없어지는데, 특별히 현충일마다 점점 사라져버리지만 이제는 흰옷 입고 가슴에 자식들 묻어 안고 충원탑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흰옷 입은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받는 뜻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